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 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보내기도 하고 재건을 돕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당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된 한 군인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병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군인은 단순히 도우러 온 군인이 아닙니다. 지배국 장교로서 피지배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입니다. 성경은 이 군인을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고넬료의 소속이 나오는데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군대 부대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지금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부대는 300명에서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달리아 부대는 오늘날 대대병력 정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대대병력 정도를 의미하고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중대장급에 속하는 지휘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했었을 때 오시지 말라, 오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거기에서 백부장이 병이 났을 겁니다 라는 이런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 하인은 병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현장에서 지휘했던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지휘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군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근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도 그 믿음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의 삶 또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할 때 경건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경건인데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경건하다고 표현했을까? 2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했는데 경건한 삶이 무엇이었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그를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난 7절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7절 말씀. 그의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군인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부하들에게도 당시 유대교의 신앙적인 면을 허락하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함께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이 경건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2절도 중요했는데 7절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의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집안이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부모들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온 가족이 한 신앙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소망일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병 나온 군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유일신이지만 로마 같은 데는 이게 다양한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겼었거든요. 그런 자기들이 섬겼던 것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떠나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피지배국가의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섬기고 가족이 다 그 신앙으로 돌아오고 부하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갖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만은 되게 많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놓고 살펴볼 때 우리 신앙이 많이 미달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때에 고넬료의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 셋째 동생이 사진을 하나 우리 가족 형제톡에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박양순 권사님이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필사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언제 와서 찍었는지 저는 그 사진이 없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또 씻고 앉으셔가지고 50분 동안 쓰고 또 10분 걷고 50분 쓰고 이렇게 10년 가까이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선배들, 저 위에 계신 선배님들의 믿음들, 어르신들의 믿음들이 다 그런 믿음들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들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뜨겁게 주를 위해서 일했었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배워가려고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물론 다들 우리 평화로운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두 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리해 두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내용의 정리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고넬료는 지배국의 군인 장교로서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본 순사들, 군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렇게 구제하고 많이 돕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짓밟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배국의 군인들이 하는 대체 일반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겸손한 마음을 지닌 신앙인이었어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이었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배국가, 피지배국가 백성들을 그렇게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신앙이죠.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의 경건의 결과라는 것이죠. 셋째로 그의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군인은 메인 몸입니다. 메인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메인 몸으로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꾸준히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그 기도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 꼭꼭 기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회에 다른 나라 군인 장교로서 거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함께하는 신앙이라야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은 힘든 생활인데 기도의 끈 놓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때로 시간에 쫓겨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쫓겨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지치니까 하기 힘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라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들, 내용들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넷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24절과 33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석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 내가 들었다.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않아.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시간 되면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드리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고넬료와 같이 영적인 일에 관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통념을 깨고 갈급해 기도하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통념을 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가고 싶어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변화시키잖아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통념을 깨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또 깊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었으면, 이건 내 혼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친척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어떤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죠? 26절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넬료가 그만큼 갈급해 있었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33절을 보세요.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에 베드로는 사모하여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르쳤어요. 공생애.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습니다. 39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도 전했어요. 그게 42절 43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가르쳐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났느냐, 성령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앞에 조금 내용을 보면 9장 보면 다비다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다비다도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구제하며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요. 지금도 이런 이 다비다 또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에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마음이 선배들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인식하면서 경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